성경 시편 24편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7면에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주 여러분들 읽고 말씀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아멘. 사랑하는 제 교성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만물의 창조주,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유고 여호와의 거하시는 산을 의미하는 여호와의 산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그 거룩한 곳,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시온산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표현하고 있고, 여호와의 그 산 시온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바로 그곳에 오를 자 누구냐?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가 곧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고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면서 그 예배자로 설 때에 손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두 주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손이 깨끗해야 된다. 삶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손이 깨끗하다라는 말씀 위에 두 번째, 세 번째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손이 깨끗하다. 뭐라 그랬죠? 무슨 의미라는 얘기예요? 손이 깨끗하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 손이 깨끗하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리셨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용서와 사랑의 힘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끝없는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온 세계를, 지구촌을 휘감고 있죠.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것도 치료약이 나오고 인간은 정복할 겁니다. 그런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전혀 알지 못하는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 지구촌을 휩쓸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과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거룩함이라는 그 은혜를 가지고 과연 우리는 손이 깨끗함을 보여주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자는 먼저 너의 삶의 행위가 깨끗해야 된다. 거룩함을 실천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 정결하여 뜻을 허탄하게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누군지 아시죠? 1483년에서 1546년까지 살았던 사람. 1505년 7월 17일 날 에르푸르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소속되어 있는 검은 수도원에 입회해서 수사신부가 됩니다.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독일 종교개혁가입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루터가 어느 날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수도원에 박혀서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뭔가를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주님, 제발 나의 마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몇 번이고 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아파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찌감치 일어난 루터는 대야에다가 물을 떠놓고는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씻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손을 비벼대고 또 씻고 또 씻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손을 잘 씻으라 그러죠. 예? 여러 번 씻으라.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손을 어떻게 씻는지 손 씻는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그만큼 바이러스가 위험하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루터는 바이러스가 있는 그런 때도 아니었는데 그는 끊임없이 대야에다 물을 떠놓고 손을 씻고 또 씻고 또 씻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가 하도 이상해서 친구에게 묻습니다. 어이 친구야, 왜 그러는가? 왜 자꾸 손을 그렇게 씻고 또 씻고 그래? 그러지 마. 말리니까 루터가 침통한 얼굴로 탄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아무리 깨끗이 씻으려고 해도 왜 내 마음은 깨끗해지지가 않을까? 왜 내 마음은 깨끗이 씻을 수 없을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한 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마틴 루터 같은 그런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 보이지 않는 손을 씻고 또 씻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깨끗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 간절함, 늘 마음속을 괴롭히는 어두움의 그림자 앞에 어찌할 줄 모르고 엎드려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부단히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보다도 내 마음 구석에서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어두움을 감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것을 놓고 고민하며 아파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고백의 사람을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는 내 가장 깊은 곳에 들어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속사람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마음 먹게 달렸다 그러죠. 그래서 마음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릇된 말과 악한 행위는 부정한 마음에서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고 손으로 먹는 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켜보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주시하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마음의 청결은 자기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데서부터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나 자신이 마음에 허탄하고 허무한 것을 품거나 무가치한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허탄이라는 말을 한번 보면요, 파괴적인 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허탄하다, 도덕적으로 교활하다는 의미입니다. 허탄하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우상숭배, 거짓말, 헛됨, 무의미, 무가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허탄이란 단어는 인간이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지나치게 탐닉하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눈을 돌리니까 헛되고 어리석은 욕심이고, 그래서 우상을 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도는 이 세상적인 거짓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단이 하나 딱 드러났죠. 신천지가. 엄청납니다. 여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 거짓된 것에, 그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아라.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고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외적인 행위의 깨끗함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손만이 아니라 마음과 뜻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옳아야 돼요. 이것이 줄기차게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날마다 복종시켜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노력, 그런 의식,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숨을 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중심으로부터 우러나는 온전한 것,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가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보다 마음에 이미 간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순간이죠. 하지만 그 순간을 내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그 순간을 넘기느냐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외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내 보이지 않는 마음의 깊은 곳도 다스릴 수 있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리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삶.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신령하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외적인 행위 이상으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행위, 손을 깨끗이 해라,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적인 행위뿐 아니라 내 중심도, 보이지 않는 나도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외적인 행위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로움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고사하고 그들은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았던 자들이에요. 왜? 그들의 마음이 외적인 행위와는 달리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다고 멀리 해버린 거예요. 외적인 행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이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의 삶을 보시지만 또한 동시에 내 중심,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하잖아요. 내 신음까지도 고백하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다윗의 고백처럼 안과 밖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 있는 정결함으로 숨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이 깨끗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마음이 정결해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그 사람의 기도를 흠량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거짓 맹세치 말라 그랬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조건이 하나님 관계에서 갖추어진 조건이라면 요 세 번째는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조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자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와 내 친구와 내 이웃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내 배만 채우겠다고 그렇게 수십 년을 믿고 의지해왔던 친구를 하루아침에 등쳐먹는 인간, 우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런 못된 놈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예비합니다, 내가 거룩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제 동생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사는 제 동생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비즈니스를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그렇게 속인 사람이 교회 장로래요. 그 얘기를 듣고 할 말이 없었어요. 형이 목사예요. 그런데 둘째 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형, 그 사람이
여전히 교회 다니더라고. 사업을 망해먹고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해가지고는 일을 하는데, 자기 옆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업체에 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회 아무개더래요.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 아무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데, 근데 속이더래요. 거짓되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목사인 형이. 우리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고 그 거룩한 것에 설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뭡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것은 마치 7번 되풀이 선언함으로써 서약하는 건데, 그러면서 뒤로는 실컷 먹이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짓 맹세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배반하고 거짓으로 실컷 먹여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 내 배를 불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말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종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 맹세를 해요. 거짓 맹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기의 악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용하는 자들이에요. 죄악을 서슴지 않는 모습이죠. 여러분, 단순한 말의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악한 목적 때문에, 세상의 부나 명예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이용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이전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하잖아요.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이런 자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포함될 수 없다고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이런 자가 5절에 보니까 복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의로움을 허락하신다. 이런 자가 마음을 열 때에 그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한 그 하나님이 너희 속에 들어와 너희와 함께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천년만년 살 것 같죠? 바이러스 한번 돌아버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난리 아닙니까? 미국도 안전한 거 아니에요. 어저께 코스코 가보니까는 바로바로 1인당 5박스 이상 못 사가게 아예 그냥 써붙여놨고요. 레스토랑 디포 가니까는 쌀이 없어요, 쌀이. 우리 한국 사람이 먹는 쌀이. 동이 납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이 세상 언제 끝장날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앞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지구촌을 놓고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이웃을 놓고 국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속이고 그 하나님을 거짓되게 바라보며 나의 삶의 욕망에 어떠한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시편 24편은
겉으로 눈에 보이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자녀다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늘 십자가 보혈로 씻어서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동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이거를 통틀어서 죄를 짓는 거라고, 죄를 짓는다고 얘기할 때에 3번 딱 하루에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 사는 성자라고 불러줍시다. 거룩한 자. 딱 3번이에요. 마음으로 짓든 행동으로 짓든 생각으로 짓든 그게 이 세상에 사는 성자입니다. 하루에 3번. 그럼 하루에 3번이면 한 달이면 몇 번입니까? 예? 여러분 계산 잘 하시잖아요. 빨리 해보세요. 한 달이면 90번. 90번 내. 하루에 3번, 30일 잡아서 90번. 1년이면 예? 한 1000번 되죠? 그러면 요즘 몇 살 삽니까? 평균 70살은 살잖아요. 그러면 70년 동안 몇 번의 죄를 짓는 거예요? 법정에 한번 서보세요. 평생 그렇게 죄 지은 사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당연히 유죄죠. 하나님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만한 죄도 용서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늘 어둠 속에 헤매이고 고민되고 아파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죄됨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영광의 왕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다윗이 가르쳐준 것처럼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이 정결하여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구원을 만끽하고 의로운 자로 이 땅에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세워가며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멸관이 씌워지는 그 순간까지 내 육신이 땅에 묻혀 흙이 되고 내 영이 아버지의 본향집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 예수님 재림하셔서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하고 휴거당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고 더러움과 죄악에 아파하고,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시커먼 숫덩이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한 아픔을 느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게 흘러 넘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손을 깨끗게 하고 마음이 정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귀한 믿음, 값진 믿음, 큰 믿음, 보배 같은 믿음,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